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아멘. 네. 루카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회개에 대한 선언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 실존적 신앙 앞에서의 회개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유예된 존재라고 말해요. 시공간 안의 존재, 시공간 내의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오리라고 믿고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인과 법칙에 따라서 안전장치 속을 요즘에는 이제 보험도 설계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보호한 채로 삶을 안착시키고 착근시켜서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루카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은 이 인간의 안온한 시간 감각을 예리한 칼날처럼 찢고 들어오는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빌라도가 갈릴리아 사람들을 피로 물들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죽음이라고 하는 부조리 사건을 우리 인간은 어느 틈에든 맞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얘기의 흐름이지요. 지금 역사적 사건을 지금 해설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느닷없이 어느 순간에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빌라도의 학살이라고 하는 정치적 폭정과 실로암 망대 붕괴라고 하는 우발적 재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서술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실존적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건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삶은 안전하냐? 너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살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사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 분명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 전체 생명 구원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역사적 배경이야. 그때 사실은 1세기니까 유대 사회에 로마가 지배하던 상황이었으니까 극도로 긴장된 삶을 전제하고 있죠. 거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대한민국 같으면 일제에 지금 함락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상적인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너라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들이닥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당대에 보면
실제로 뭐라고 나오냐면 갈릴리아 사람들의 흘린 피가 재물에 물들었다는 얘기를 일러드렸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갈릴리아 사람들을 재물 삼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아 사람들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게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망할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갈릴리아 사람들이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릴리아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갈릴리아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우리의 삶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에게는 생과 사가 따로 없어. 죽어도 죽지 않아. 영원히 살아. 근데 육신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와 이 세상에 목숨 건 사람들, 자기 목숨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숨이 끊어질 때 아웃이다. 이런 거요.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도 예루살렘 사람보다 그때 당시에 더 많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사람이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지 않으면 너 육신 죽을 때 동시에 아웃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말은 이렇게 보면 돼. 지 몸뚱아리 하나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간들은 지 몸뚱아리 하나 아웃될 때 전부 멸망한다. 이런 얘기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개별적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전체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려서 지금 보는 눈앞에 이것,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자리가 바로 진리 자리인 줄 알고, 영원한 생명 자리인 줄 알고 지금을 살아라, 여기를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그러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전하다, 아무 일이 없다,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건 무슨 일이요? 겉으로 드러난 일이지 나의 본질에는 손상이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살지 않으면 육신이 멸망할 때 동시에 멸망한다. 그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도 우리의 본래 생명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는 게 내 생명인 줄 알아. 불멸의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요. 그 생명이 어디 있어? 눈앞에 있어. 그 생명이 어디 있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어. 내가 지금 숨 쉬는 이 생명이 바로 그 생명. 스스로 아는 이것. 노력과 상관없는 이 생명.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이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이 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있는 생명. 그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있는 생명.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이 영원한 생명을 확인해 봅니다. 진리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 진리의 생명. 오른손을 한번 꽉 쥐어봐요. 힘을 한번 줘봐요. 그러면 이 주먹이 팔 주먹이 느껴지지요? 힘을 주면 느껴지잖아요? 이게 느껴져. 느끼고 있는 놈이 있어. 그게 하느님이고, 이것을 느끼고 있는 이것. 이게 이 생명으로 사는 것. 힘 주니까 이게 보이잖아? 느껴지잖아? 경험되잖아? 그래서 이 오른쪽 주먹에 힘을 주면 대상으로 경험되어지는 건 뭘 어떻게 경험되지? 느낌으로 경험되지요. 생각으로 경험되지요. 그런데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없어. 그래서 이 몸은 사실상 의식한 게 있는 거지. 의식하지 않으면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진짜 생명은 이 육신이 아니어서 설령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숙청당했다 해도 이 육신은 그냥 왔다 가는 육신이기 때문에 크게 위협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이 나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나다. 이 세상에 의지해서 살고, 내 육신에 의지해서 살고, 내 생각에 의지해서 살고, 이게 보이는 이 느낌에 의지해서 사는 순간, 우리는 이 몸뚱아리 하나 사라지는 순간 전부 사라진다는 점을 전제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분명하지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 자체를 뭘로? 육체가 나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나다. 느낌과 생각으로 사는 이들이여 회개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이 의식이 진짜 나라는 것을, 눈앞에 있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고개를 돌려서 회개, 그 자리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생각과 느낌은 경험되지만 생각과 느낌으로 생긴 것은 자동 입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 입력되어 있는 생각,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운전 안 해봐서 모르지? 운전해 본 사람들은 큰 트럭 있잖아. 트럭을 주차장에 탁 넣는데 거의 10cm도 이렇게 정확하게 주차를 잘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육신이 트럭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로. 그래서 그 몸뚱아리 감각이 그래. 그러니까 하다 보면, 트럭 운전을 하다 보면 그 10톤짜리 트럭이 자기 몸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백을 하고 운전할 때 자기 몸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들려서 옆차와 충돌하지 않고 쑥쑥쑥쑥 지나가는 것, 자기 몸으로 간다고 생각하게. 훈련이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몸이, 그 자동차가 자기 몸처럼 자동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가능한 거예요. 운전이 가능한 이유가 그래.
그래서 자동차가 내 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 자동차를 조금 축소하면 뭐예요? 이 몸뚱아리가 자기로 자동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나다. 그래, 그걸 이제 자기동일시라 그래. 아, 몸이 나로 자기동일시되어 있는 거죠. 보이는 자동차가 자기라고 자동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화 입력된 거지. 그런데 그것에 속지 마라. 그것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라.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의식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으로 그렇게 생각으로 그렇게 자동화 입력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자동차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이 몸뚱아리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실제로는 의식이 몸뚱아리가 나다, 자동차가 나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 몸뚱아리가 니라고 생각했다가 죽으면 몸뚱아리 끝장날 때 너도 끝장난다. 이 얘기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되어 있는 생각과 느낌에서 벗어나는 공부가 사실은 영성 공부예요. 뭘로 산다? 생각과 느낌으로 입력된, 자동화 입력된 그 육신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아니야. 의식하는 것이 나야.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익숙한 눈에 보이는 육신과 이 세상이 이제 이 영성 공부를 계속하면 점점 낯설어져. 아, 이제 그림자처럼 느껴져. 아, 한시적으로 느껴져. 일시적이고 꿈처럼 보여. 그리고 뭐가 진짜로 보이냐면 이렇게 늘 항상 있는 이 보는 이것이 진짜 나로 이제 익숙해져. 보고 있는 이거 의식 그 자체가 전체가 나로 익숙해져. 그러면 이제 늘 삶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동시에 보는 눈이 생겨. 이게 관상 생활이라고 그래요. 관할 줄 아는 거예요.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면 저절로 그렇게 보여. 온 세상이 이 눈 하나로 보여. 그러니까 내가 누구요? 눈 하나요, 눈 하나. 눈 하나가 하느님의 눈. 그 하느님의 눈이 누구 눈? 내 눈이에요. 그 눈이 의식하고 그 눈이 이 존재를 확인해. 영적인 눈이지. 그죠? 그게 바로 중세 신비 영성가였던 마이스트 에카르트가 했던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이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나와 이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이제 내 눈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관상 생활의 핵심이죠. 이렇게 관상 생활을 할 줄 아는 이게 이제 관상 생활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사 생활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보고 하느님이 듣고 하느님이 경험하고 하느님이 맛보고 하느님이 모든 작용을 다 하는 거지. 이 작용을 하느님이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행위자가 따로 없어. 이 세상에는 행위자가 없어. 그저 인연 생기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그냥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느님이 다 하신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어. 그죠? 그렇다고 누가 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어떤 것이 한 게 아니야. 어떤 것이 했다 그러면 뭐야? 귀신이 했냐? 귀신이 한 거 아니야. 이게 하느님이 하신 거. 하느님이 하신다는 말은 작용자가 없다는 뜻이야. 행위자가 없다는 뜻이야.
행위자가 없다는 뜻은 시절 인연에 맞아서 그 일이 된 거예요. 시절 인연이라는 게 바로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다 된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절로 하는 건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하느님이 이렇게 뭐 수염 달린 하느님이 이렇게 직접 지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작용자가 없다는 뜻이죠. 시절 인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조건이 되니까 그걸 그건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 일이 된 거예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모든 일은 줄탁 동시와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무르익어서 그것이 어느 상황과 동시에 그것이 열려서 그것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온갖 세상은 내가 하는 일이 1도 없어. 모두가 다 시절 인연. 따라서 그게 뭐예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건 그 누구도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조상 귀신들이 와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 영산강에서 빠져 죽은 누구 조상 때 누구 귀신이 와서 너를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어쩌다 본게 하느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하느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쩌다 본게라는 얘기로 하는 거고, 하느님의 신앙으로 표현하면 하느님이 때가 되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다, 이렇게 믿는 거지. 진리는 이렇게 암수가 따로 없어. 우리가 그 부모님이 우리를 수태할 때, 잉태할 때 딱 점지해서 남자로 여자로 점지해서 딱 수태된 게 아니에요. 수태되는 순간 암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수태하는 과정에서 그 엄마의 그 안에서의 환경과 상황 조건이 암수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수 결정은 순간순간 그렇게 결정되는 거지 미리 결정되어서 온 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상황 따라 그 순간에 그것이 결정되는 거지, 그 순간에 결정되는 거지 미리 결정되어서 그렇게 된 건 없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어디에 계셔? 개입하셔? 순간에 개입하셔. 이걸 뭐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카이로스로의 시간은 바로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아신가요? 근본적으로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천지 창조 이전 본래 이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것.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주재하셔, 매 순간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주인은 늘 눈앞에 있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있어. 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의 속성, 나와 이 세상은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잠시 드러났다 사라지는 행위지, 나와 이 세상이 영속되지 않다. 그러니까 나와 이 세상이 늘 영속된다, 나와 이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 그러니 원래부터 있는 이 본성 의식인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충성을 다하라, 이런 거지. 수본, 진심, 제일, 정진하라, 이런 거지. 그러면 나의 이 개별성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개별성으로서의 이 몸과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 이건 하느님의 온전한 완성된 표현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온전한 표현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걸 진, 선, 미로 드러나 있어. 이 드러나 있는 이 세상이 진이야. 눈에 경험하는 이것이 선이야.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이 경험 자체가 미야. 진선미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세상 자체가 하느님의 진선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삶을 만족하라, 이런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김건희와 같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얼굴에 손대지 마라. 있는 그대로 네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그리고 또 손대도 괜찮아. 꼭 손대라, 손대지 말라라는 말은 없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자체가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가 뭐야? 다 하느님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잠시 임시적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나와 이 세상은 그림자인 것 같고 꿈인 것 같고 그리고 물거품인 것 같지만, 그렇게 그림자처럼 잠시 펼쳐지는 이 세상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냐. 뭘 드러내니까?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설령 시든 꽃도, 죽어가는 꽃도, 우주 만물 전체가 생멸, 오고 가고 그리고 피고 지고 하는 그 모든 생멸 현상 자체가 불생불멸인 절대적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것. 우리 신학교 때 늘 배웠던 게, 신부답게 살아야, 그런 거 없어. 그건 그 신학교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지. 진정한 의미의 자기 정체성이란 없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진짜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 나는 유령이야. 이럴 때는 이런 역할, 저럴 때는 저런 역할.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을 살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상황을 살도록 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지 않는, 흐르고 있는 존재지. 그런 나는 신부야! 라고 하는 고정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니까 삶이 무지하게 고딕하고 딱딱하잖아요. 감히 주교한테 이런 얘기하는 어리석은, 감히 신부에게, 또 나는 또 봤어. 감히 수녀에게, 평신도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세팅하는 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감히 대통령에게, 감히 장관에게,
무슨 잠시 역할을 할 뿐이지 무슨 그 역할이 자기냐고. 우리는 어디에도 세팅되어 있지 않아. 잠시. 아니 대통령이 잠잘 때도 대통령이야. 대통령 역할을 할 때만 대통령이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때 그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그 존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가 대통령 자체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지 존재 자체가 대통령이고 대통령 권한이 자기 권한인 줄 알고 행사하고 그러다가 아웃된 거예요. 그건 망한 거예요. 그게 아주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느님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 이온성의 이 세상으로부터 묶여 있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비이온적 진리인 전체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인 줄 알고 살라라는 게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어때요? 그러면 이제 아주 삶이 자연스러워. 가끔 이제 나이 드셔서 아프잖아. 통증, 몸에 통증이 오고 몸이 힘들 때 그건 뭐예요? 나의 생각과 느낌이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통증은 잠시 어떤 순간 통증이 일어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통증이 다시 왔다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 통증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안 아파. 뭐가 아파? 생각으로 그 통증을 경험해.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고 있는 나는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아플 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 생각과 느낌이 만들어낸 것이 통증이에요. 슬픔도 그래. 절망도 그래. 우울도 그래.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과 느낌. 생각이요, 그거.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느낌이 우울해져 버려. 슬픈 생각이 드니까 슬픈 느낌이 따라와 버려. 미운 생각을 하니까 미운 느낌이 와버려. 그렇지? 괘씸한 생각을 하니까 괘씸한 느낌이 와. 그럼 다 어디서 만들어낸 거냐면 이 세상을 이온성으로 판단하면 그래. 눈에 보이는 상에 집착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에 집착하면. 그래서 육신에 집착하면 망한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확인해 봐요. 우리 맨날 아픈 사람들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 아픈데 아픔이 없어. 확실합니까? 아픈데 아픔이 없어. 그래서 본래 우리는 완전하다. 본래 나는 완벽하다. 본래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본래 나는 구원되어 있다. 본래 나는 흠집이 없다. 이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요. 이걸로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이 세상에 와갖고 우리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주려고 왔어. 몸뚱아리가 자긴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탁해서 잠시 몸이
몸이 자기인 줄 알다가 그렇게 몸이 떠날 때 동시에 멸망하는 인간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몸뚱아리가 네가 아니야. 이 세상이 네가 아니야. 그래서 그거 깨워주려고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간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 나를 제대로 살면, 나를 제대로 만나면, 내가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 뭘로 사는 거야? 하느님으로 사는 거지. 하느님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기다.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들으려고 했었지만 듣지 못했지만, 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드디어 보는 눈이 열렸다. 보는 이것이 진짜, 보는 이 눈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다. 이 의식으로 살고 이 존재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한 하느님의 축복을 사는 거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면 이 세상이 뭔 줄 알아? 이제 그림자와 같이 잠시 이 하느님을 드러냈다가, 이 영원한 생명을 드러냈다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생멸을 계속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집착하지 않기만 하면 돼. 핵심은 그거야. 집착하지 않고 감사하게 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어. 늘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선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활을 관상생활이라 그래.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관상생활. 하느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는 변화를 경험하는 관상생활. 가을은 더더욱이나 이쁘고 진짜 이뻐. 이 변화는 약간 추우니까 옷을 조금, 추울 때는 옷을 좀 더 끼어 입고 가을을 즐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무쌍한 가을과 변화가 무쌍한 봄을 가리켜서 춘추라고 그래. 봄이 또 봄이 왔다. 또 가을이 왔다. 이 변화 무쌍한 춘추를 경험하는 걸 세월이 간 줄 알아. 그래서 춘추를 나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 꿈속에서, 우리가 꿈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현실이 꿈이거든요. 꿈속의 꿈을 구경하면서도 뭘 알면 돼요? 꿈인 줄 알고 꿈을 즐기면 돼. 꿈이로다, 꿈이로다. 세상 만사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이요. 그리고 깼던 꿈도 꿈이요. 자던 꿈도 꿈이로다. 꿈밖에 없다. 이게 꿈타령이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망한다. 꿈꾸고 있으면 꿈에서 망해. 빨리.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잠에서 깨라고 그런 거야. 보통 꿈꾸고 있는 사람은 지가 꿈꾸는 줄 알까 모를까? 몰라. 그래서 꿈에 깬 사람들은 꿈에서 깼구나 라는 거 알아. 그리고 이 현실도 꿈에서 깼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꿈이야. 이와 같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의식,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래서
깨어나시오. 지금 여기로 깨어나시오. 꿈에서 깨어나시오. 이 이온성의 세상에 묶여 있지 마시오. 물질과 정보가 흐르는 이 물질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 물질과 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돌은 이 물질과 정보가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돌과 이 쇳덩어리 물질은 이 돌이 분해돼서 없어질 때 정보까지 함께 없어져. 그러나 식물과 동물은 이 물질, 육체와 정보가 같이 경험되면서 이것이 죽으면 DNA가 씨를 통해서 또는 후손을 통해서 그 DNA를 연속적으로 연결시켜 가고 있어. 그러죠?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몸과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사라져도 뭐든 안 사라져? 이 의식,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이 인간이야말로 하느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게 인간의 특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초월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 세상의 내재에 시간과 공간 내의 인생을 살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인간의 존재인데, 인간이 시간과 공간 내에 이 육신으로 착각하고 이 육신이 전부인 줄 알면 이 육신이 사라질 때 전부 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 인간은 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내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인간은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여. 예수님이 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 때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을 담아 만나. 하느님의 형상은 무슨 형상? 형상 없는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이 형상 없는 형상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 없는 형상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멈추면 보이는 것. 그것이 형상 없는 형상인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뭘 멈추는 것?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이 의식이, 이 생명이, 이 존재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형상 없는 형상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때요? 멈추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건 바탕이니까, 배경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하느님 백으로 산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의 백이, 배경이, 바탕이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삶의 본성이다, 본질이다. 나의 육신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진짜 나다 라는 의미로 나는 하느님 백으로 살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말로만
나는 대통령 백으로 살아 라고 하는 것처럼 무슨 하느님이 대통령보다 살짝 더 높은 백인 줄 알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하느님의 백이라고 하는 건 형상 없는 형상, 모양 없는 모양, 느낌 없는 느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나다라고 하는 점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을 배경으로, 하느님 백으로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면 사라져. 눈에 보이는 대상은 금방 사라진다고. 보면 아는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보고 있는 이것은. 이게 바로 신의 음성이고 하느님의 음성이에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부르신다는 말은 지금 여기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하느님의 목소리, 아담아 아담아 하고 하느님이 부르셔. 그랬더니 하느님이 부르시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보지 못하니까 아담은 뭘 가려? 육신을 가렸어. 그게 아담의 한계였어. 자신이 뭘로 본 거예요? 자신을 몸으로 보는 한계를 보인 거죠. 그게 죄거든요. 눈에 보이는 나와 이 세상을 자신으로 한정 짓는 것.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회개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 라는 말은 나를 육신으로 한정 짓지 말고, 나를 보이는 것으로 한정 짓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늘 매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살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분명해. 어때? 보는 이것이 기여, 느끼는 이것이 기여. 고요히 있으라. 본래 고요. 그러면 네가 하느님인 줄 안다.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이죠. 43편인가? 그죠?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신인 줄 안다. 하느님인 줄 안다. 본래 우리가 고요니까, 본래 우리가 순수니까, 본래 우리가 밝음이니까. 이 밝음이 뭐예요?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죠. 나를 비추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분명해지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둘이 아니에요. 비이온성의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보는 자가 따로 있고 보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가 하나의 하느님의 생명 하나로 드러나는 것이어서 관찰자가 관찰 대상과 둘이 아닌 하나이고 행위자가 행위 대상과 둘이 아닌 하나로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우주 공간 전체의 이 이온성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망한다. 실제로는 전인성으로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비이온성의 하느님이지. 어때요? 이게 절대무의 철학이야. 그 절대무의 철학을 절대무, 눈에 보이는 게 아닌 철학. 이게 절대무의 철학으로 봐불면 이거 뭐예요? 형이상학적, 철학적 관점으로 빠져버려. 그건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뭐예요? 없는데 너무나도 자명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보면 무엇과 같은 거냐면 중력과 같은 거야. 요걸 떠뜨리면 이렇게 중력처럼 내려 떨어지잖아요.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이 있는 거지. 그게 신앙이라고. 경험해. 너무나도 자명하게 경험해. 근데 경험되지만 경험하는 것은 경험되는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어. 뭘로 경험해? 이 세상이
드러나는 걸로 하느님이 계심을 알아. 그런데 그 하느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잘 모르면 뭘로 빠져버려? 그 생각으로 하느님을 찾아가면 철학으로 빠져버려.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데아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그러니까 이혼론으로 빠져버리지, 다시. 근본적으로 나와 이 세상은 꿈과 같이 경험되지만 이 꿈과 같이 경험되는 세상이 바로 완벽하게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체험적으로 절대 주관에 의해서 경험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알라. 절대 주관이 절대 객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라는 것은 하느님이 곧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어떻든 간에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양자역학과 같은 사람들, 물리학자들이 다 경험해, 이 물질 세상을 보니까 뭐라고? 텅 비어 있더라. 물질 세상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 양자역학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양자역학으로 보니까. 절대 객관이 절대 주관으로 드러나 있는 것. 이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 물리학자들도. 그런데 양자역학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거하고 비슷해. 봐봐. 우리는 다 이 순간만 사는데 뭘로 사는 줄 알아? 생각과 느낌으로 사는데 그게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해설을 재밌게 해봐봐. 손흥민이 볼을 잡아갖고 공을 몰고 가. 그러니까 해설자가 손흥민이 볼을 잡았습니다. 한 사람 제끼고 두 사람 제끼고 세 사람 제끼고 네 사람을 제꼈습니다. 슛 했습니다. 골인 했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 뭔만 치고 있어? 뒷북 치고 있는 거야.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순간순간 이미 손흥민은 볼을 잡았고 몰고 가고 있고 그 뒷북 치고 있는 거야. 그게 실제로 우리 인생사인 거야.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삶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 이전에, 생각 이전에 이미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쉬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라는 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살아 있음.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헤르만 헤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봤더니 그 중에 초창기 책 중에 하나가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책이 초창기 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데미안이라는 책을 썼고 세 번째로 이제 완숙한 시기에 뭘 썼냐면 그 시타르타를 썼어요. 그래서 1946년에 로벨 로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 시타르타를 통해서 완숙한 자신의 그 작품을 써내려가는데 초반기에 이게 수레바퀴 밑에서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인간이 바로 이 몸뚱아리의 수레바퀴에 묶여서 그냥 빙글빙글 도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제도, 학교 제도, 가족 제도, 그리고 인간 사회 안에서 그냥 물질처럼 수레바퀴처럼 자기 자율성을 잃어버린 채 물질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살면 다 죽어. 나와 이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들은 내 육신이 멸망할 때 다 멸망한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회개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집착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너희도 영원히 멸망한다. 사실 너는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형상 없는 형상, 천지창조 이전에 본래 있었던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 영원한 생명이 진짜 나니 그것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현존으로 살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